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늘 변화하며 새롭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이 중국에서 법상종으로 전해지며 유상유식과 무상유식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된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더하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현장 스님의 법상종이 유상유식과 무상유식으로 나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드셨습니다. 아나나, 이 연꽃의 씨앗은 본래 깨끗하니 그 가능성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물과 햇빛, 흙과 바람을 따라 꽃의 모양과 향기는 시시때때로 변하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근본의 지혜는 본래 맑지만 경험과 인연을 따라 모습이 달라지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함께 하나의 진리를 이룬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본성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흘러가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나는 배우고 닦는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본래 맑은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시작된 유식불교는 마음이 곧 세계다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도 바로 이 마음의 본래 맑음과 인연 따라 변화하는 작용을 아는 데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 가르침은 먼 중국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많은 이들이 그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나라의 현장 스님께서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부처님의 참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리를 오해할 수 있도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원전을 찾아 배워오리라. 그리하여 현장 스님은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넘으며 인도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부처님 참뜻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배우고 돌아온 스님은 방대한 경론을 번역하며 유식 사상을 정리하여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상종이라는 틀을 세웠습니다. 법상종은 모든 것은 마음의 모습이라는 불교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닦을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인연을 따라 흘러가듯 유식 불교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져 새로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꽃 씨앗이 다른 연못에 옮겨 심겨져도 그곳의 햇빛과 물을 받아 다시 향기롭게 피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현장 스님이 부처님의 본래 뜻을 지키려는 자비와 서원으로 인해 인도의 유식 불교가 중국에서 법상종으로 꽃피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곧 세계이니 마음을 밝히면 세상도 맑아진다. 변하지 않는 근원의 지혜 위에 경험의 꽃이 피어난다. 부처님의 참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다. 진리를 옮긴다는 것은 씨앗을 옮겨 심는 것과 같아 인연 따라 다른 땅에서도 꽃은 핀다. 유상은 본래의 빛을 드러내고 무상은 그 빛을 길 위에서 새롭게 비춘다. 배움은 마음을 닦는 물줄기요. 자비는 그 물을 맑히는 연꽃이다. 불변하는 본성도
변화하는 경험도 모두 부처님의 한 진리에 머문다. 참된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번역의 길은 험난하나 진리의 빛은 언어를 넘어 전해진다. 마음이 비추는 자리에서 선도 악도 머무르지 않는다. 유식은 마음의 거울이요. 법상은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의 그림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흐르되 결코 바다에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의 발걸음은 길 위의 고난이 아니라 진리를 옮기는 자비의 행로였다. 마음을 알면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면 부처님을 만난다. 불교의 꽃은 교리 속에만 있지 않고 그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핀다. 어느 날 두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본래의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근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다른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배우고 겪으며 슬픔과 기쁨 속에서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으시다가 근처의 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본래 맑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사람의 발자국이 닿으면 물결이 일고 모양이 달라진다. 마음도 이와 같다. 그 근원은 맑아 변하지 않지만 경험을 따라 때로는 흐려지고 때로는 밝아진다. 불변과 변화는 둘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이룬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영원히 막다고만 붙잡는 것도 끝없이 변한다고만 집착하는 것도 온전한 깨달음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상유식 불변하는 근원적 마음, 관념론과 무상유식 경험을 통한 마음의 변화, 경험론의 대립을 부처님께서 변화와 불변이 함께 하나의 진리를 이룬다는 가르침으로 통합하는 비유로 풀어낸 것입니다. 또한 서양 철학의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과 베이컨의 경험론처럼 서로 다른 길이 결국은 진리를 향한 두 갈래의 발걸음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본래 맑지만 경험 따라 그 맑음이 드러나기도 숨기도 한다. 불변과 변화는 다르지 않다. 둘은 함께 진리의 길을 이룬다. 근원의 빛이 있기에 경험의 그림자도 빛난다. 배움과 체험은 마음의 거울에 무늬를 새기되 거울 자체를 흐리게 하지 못한다. 본래의 지혜는 강물의 근원 같고 경험은 그 흐름을 굽이치게 하는 바람과 같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빛이 있기에 경험은 길을 밝혀줄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붙잡는 것도 집착이고 변하는 마음만 따르는 것도 집착이다. 진리의 길은 불변하는 근원과 변화하는 경험이 함께 걷는다. 관념은 뿌리요, 경험은 잎사귀다. 나무는 둘을 합쳐 살아간다. 경험이 없다면 지혜는 드러나지 않고 지혜가 없다면 경험은 헛돌뿐이다. 마음의 본성을 아는 이는 불변을 보고 삶을 깊이 체험하는 이는 변화를 본다. 둘 다 부처님을 본다. 무상 속에 유상이 있고 유상 속에 무상이 있다. 둘은 따로 있지 않다. 관념만 있으면 공허하고 경험만 있으면 방황한다. 둘을 함께 볼 때 길이 열린다. 불변의 빛은 경험의 바다를 지나 더욱 환히 드러난다. 마음은 본래 고요하지만
고요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여 묻기를 세존이시여 사람의 근본 의식, 곧 아래야식은 본래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니옵니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손에 한 줌의 흙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흙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흙으로 연꽃을 키워 향기를 내고 어떤 이는 진흙탕을 만들어 발을 빠뜨리기도 한다. 아래 야식도 이와 같아 본래 무선무악이니 선도 악도 인연 따라 드러날 뿐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원의 의식은 씨앗을 품은 땅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열린다. 유상유식을 주장하는 이는 그 땅이 늘 한결같다고 보고 무상유식을 말하는 이는 그 땅이 비와 바람 따라 변한다고 본다. 그러나 두 견해 모두 씨앗을 심고 돌보는 행위 없이는 꽃을 볼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근본 의식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단정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쌓고 마음을 닦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논의가 단지 사상적 대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고 가꾸느냐 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레야식이 선악무선무악으로 다양하게 해석된 불교 논쟁을 부처님의 근본 마음은 본래 무색이지만 인연 따라 달라진다는 진리로 통합해 설명한 비유입니다. 또한 유상무상 유식의 분파 대립이 결국 불교 철학을 풍성하게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레야식은 선도 악도 아니며 우리가 심는 씨앗에 따라 꽃이 달라진다. 근본 마음은 무색의 흙과 같아 인연 따라 연꽃도 가시덤불도 자란다. 선악을 묻지 말라. 마음은 본래 맑고 그 맑음 위에 우리가 무늬를 새길 뿐이다. 아레야식은 거울과 같아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가 곧 삶의 길을 결정한다. 선이라 집착하면 교만에 빠지고 악이라 단정하면 절망에 빠진다. 무선무악 속에서 길이 열린다. 마음의 뿌리는 변하지 않으나 그 뿌리에서 돋아나는 잎은 바람과 햇빛 따라 달라진다. 아레야식은 텅 빈 창고와 같아 무엇을 채우느냐가 삶을 만든다. 선도 악도 고정된 것이 아니니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씨앗이 된다. 무선무악의 마음은 자유로워 자비와 지혜를 심는 밭이 된다. 근본 의식은 흙이고 경험은 농부이다. 농부의 손길에 따라 흙은 달라진다. 유상은 그 흙에 변치 않는 성질을 보고 무상은 그 흙을 가꾸는 인연을 본다. 둘은 함께 진리를 말한다. 아레야식은 물과 같아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선악은 본래 따로 있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파도일 뿐이다. 진리는 대립 속에서 더욱 빛난다. 유상과 무상이 서로 비추어 마음의 깊이를 드러낸다. 마음의 근원은 고요하되 그 고요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유상유식은 그 바다의 깊고 변치 않는 흐름을 보려 했고 무상유식은 그 바다 위로 일렁이는 파도를 보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바다는 하나의 물결이요 한 물줄기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현장 스님께서 멀리 인도까지 걸음을 옮겨 배운 것도 단지
학문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마음에 있으며 그 마음은 불변 속에 변화가 있고 변화 속에 불변이 있다. 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야식의 본성이 선인지 악인지 혹은 무선무악인지를 따지는 논쟁 또한 결국은 하나의 가르침의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마음의 밭이 달라진다. 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상과 무상, 관념과 경험, 선과 악의 논쟁은 단순한 사상 대립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닦는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상종의 전개와 사상의 대립, 그리고 아래야식에 대한 심화 논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물음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마음의 두 길, 끝없는 마음의 바다 위에. 하나는 고요히 변치 않는 빛, 태초부터 함께한 근원의 숨결이라 하네. 다른 하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경험의 돌에 부딪히며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지혜를 쌓아가는 길이라 하네. 유상은 변치 않는 본래를 말하고 무상은 경험의 무늬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서로 다르되 결국은 같은 바다로 돌아가 모두가 하나의 마음임을 가르치네. 현장 스님의 법상종이 전한 말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묻는다. 내 안에 참된 마음은 영원한가, 변화하는가? 부처님의 자비는 미소로 답하네. 영원과 변화, 그 둘마저 공이되어 마침내 하나로 깨어나는 길이라. 이 시는 유상 유식 본래 불변의 마음과 무상 유식 경험으로 변화하는 마음의 두 갈래가 결국 공안에서 하나로 회귀한다는 불교적 진리를 담았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